요셉과 같이 맨 땅에,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또 하나 영상 보낸 건 축구팀 그 이제 선수들 하나하나 계약한 거, 그런 영상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국 들어오신대요. 근데 저분이 한국에도 있어요. 힐링센터하고 퇴촌에 힐링센터가 있고요. 가평에 또 집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만나봐서 또 그쪽도 한번 가보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가평에 있으니까 또 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일 워낙 많아가지고. 한기총에서 회계하셨던 분이거든요. 목사님들만 있는 그룹인데 그 장로님인데도 거기서 회계를 오래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는 곳에 갔다가 병들어 죽을 뻔한 소녀를 하나 고쳐줬는데, 야이로의 딸처럼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못 가게 붙잡은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몰라 도망갔대요. 비행기장까지 사람을 풀어갖고 잡혀가갖고 땅을 막 주면서 있으라고. 그래서 있게 된 거예요. 어차피 한국 뭐 아웅다웅 난리인데, 그래서 있게 됐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막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전도 축제가 있고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름 명단 적어내신 분들과 마음에 품으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전도 시리즈 나가고 있죠. 오늘은 안드레 전도법, 베드로 전도법 선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 전도법, 찾아가는 관계 전도라고 그랬죠. 오늘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안드레, 여러분들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도한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적합할까? 어떤 전도 방법이 좋을까?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안드레는 전도법이 무슨 전도법이냐? 따라서 해보세요. 초청전도. 두배부흥 전도축제도 초청이죠. 총동원 주일도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생명 전도축제, 초청잔치, 뭐 씨앗잔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전도 방법 중에 1대1 관계를 맺는 관계전도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1대1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나가서 외쳤어요. 외쳤더니 정말 3,000명, 5,000명이 전도됐으니까 선포 전도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엔 제가 저희 동기 남편 얘기했죠. 메가폰만 들고 다닌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며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도 선포 전도만 하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외쳐서 교회를 모시고 온 분은 극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연수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분은 그러고 다니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또 달라요. 안드레는 와보라. 그리고 안드레는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두배부흥 전도축제라든가 이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좋잖아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하는데 꼭 와봐. 선물도 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초청하시는 날을 정해놓죠, 교회에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안드레처럼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초청하되 누구에게 어떻게 초청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초청했을까요?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효과겠죠. 효과. 그 전도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전도의 유용도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전도하는 사람은 초청을 하든 선포를 하든 관계 전도를 맺든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걸 알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는데 그랬대 저랬대 하는 것은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체험했어 하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간증이 없는 분이 없어요. 굉장해요, 간증들이. 근데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요, 막 내 간증이 나오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잘 큽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떼를 먹이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초청 전도를 하되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로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누구를 전도했어요? 형을 전도, 형을 전도하는데 형을 초청했어요. 와보라. 자, 예수께서 와보라 했는데요, 이때 처음에 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는데, 안드레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전에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 선생님이 알려주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야, 와서 봐라,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요한으로부터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정보와 확신을 들었어요. 그대로 믿고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보러 가보자.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전도 사람들 보내주는 사람만 감당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소개하자 그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닙니다.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와보라는 초청에 그는 응했으며 그 다음에 바로 전도자가 되는데, 여기서 오라, 와보라, 이 말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초청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 다른 어떤 장소가, 놀이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장소, 교회로, 예수님이 계신 장소, 성전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따라다니던 메시아를 찾던 안드레가 주님의 초청에 응했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소개하며 초청했습니다. 요한은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줄 때 이미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확실하게,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내가 예수를 모르면서 전하기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아닌데 이 안드레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친형에게 가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초청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말만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왔고 확신이 왔으므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려고 하고 초청하려면 여러분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전하기가 힘들죠. 그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안드레는 열정이 있었어요. 전도자는 진리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통해 사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자, 예배 드릴 때 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안 받고 어떤 제사는 받았어요. 오늘날의 예배가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럼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시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까 찬양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무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그 답변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살에 드리는 제물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핸드폰을 하면서 들랑달랑 하면서 뭐 게임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 받으실까요? 힘듭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왕에 교회 오셨으면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가 뭐 2시간을 합니까? 3시간을 합니까? 길어야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면 아까 낮에 어떤 분도 그래요. 주일을 빠졌더니 영 힘들고 아팠대요.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1시간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운전을 하고 오셨다 할지라도 이 드려진 하루 때문에 6일이 편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다 모이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배 또 전도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에 만약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부흥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극성마저? 괜찮아요. 그 사람의 달란트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움직여지죠. 다 기다리고 신중하다는 논리 아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는 신중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방법이 선포도 있고 초청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지만 안드레는 초청 전도를 했는데 안드레가 초청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가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께 와보라 담대히 말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종이 됐어요. 수제자가 되었으니까요.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의 고깃값은 굉장히 비쌌대요. 직업에 비해서는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집도 가보니까 고래대골같이 커요. 베드로가 살았던 집 둥근형이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유리로 예쁘게 져놨습니다. 지금은. 안드레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가 비록 어부였지만 물질적인 어떤 이득 때문에 따라다닌 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나 베드로는 제법 부유했거든요. 돈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13사람이 쭉 다니며 신방을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그 12명의 제자가 다니면 그 음식도 대단할 겁니다. 준비할 게. 저 사람들은 다 뭐 백수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니까 어때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제법 부유했단 말입니다. 물질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따라다닌 거 사명.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안드레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자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진리가 저기 있다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 내가 찾아다니나이다. 진리를.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안드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갈망하며 메시아를 찾아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교회를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아침 저녁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강화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지구장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남편이 장로님인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자기가 다 교회를 지어준 줄 알아요. 자기가 다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쩌다 새신자들이 오시면 은퇴하신 분들이 강화를 잘 들어오신대요. 고급 집 짓고 들어오셔서 교회로 오시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담소를 나누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이 남편인데 이 장로님이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동문서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은퇴를 하고 그 동네로 이사를 들어오셔서 교회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좀 불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이 공기도 좋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데 집을 짓고 이사 오게 해주셨다고, 장로님은 언제 오셨냐고 이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데, 장로님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 안수 집사님이 새신자가 물어봤더니 없어요.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질겁을 한 거죠. 아이고 주여,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랍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는 잘한 말인지 잘못한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장로님이 쓰러졌어. 체험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쓰러졌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쓰러져 갖고요, 한 3년 지금 넘었네요. 뭐 응급실을 간 거예요. 응급실을 갔는데 아니 자기는 사장님이거든요. 아니 아픈 데도 없었대요. 시골에서 뭐 농사 지어서 드시니까 너무 좋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하듯이 쓰러지신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유, 하나님 천국 데려가실래나 왜 이러나, 목사님도 걱정돼 갖고 병원에 막 갔는데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하나님이 담궜다 뺀 거죠. 또 어느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들이 믿음이 약한 분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대요.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녀가 요양병원 보낸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자식이랑 딸랑 그거 딸 하나인데. 그래갖고 스트레스가 확 올라왔는데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이게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쉬를 하시더래. 왜 저러지? 근데 머리가 이게 몸이랑 따로 놀더래요. 그들이 그냥 피식 쓰러지더래요. 안방에 오줌을 잔뜩 싸놓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의사가 모른다 그러더래. 아, 이거 초상 치르는 거 아니야 싶어갖고 걱정돼갖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 무슨 신경 쓴 일이나 쇼크 받은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우 이러고 저러고 이랬어요. 그래. 아, 딸이 와서 그렇게만 해. 그 섭섭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돈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막 집중기도 했죠. 이제 연결된 몇몇 목사님들하고 집중기도 했는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다시 부활했어요. 그 부활은 3일 동안 죽었다 살았지만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분이 하는 말, 나 뭐 한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난대요. 잘 어떻게 된 거였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체험을 얻은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그 강화에 있는 목사님도 남편이 아유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 약하니까 안수 집사가 믿음 좋은 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요, 우리 예수를 인쳤는데 우린 구원받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간이 콩알만해지고 있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3일이 아니에요. 한 달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으셨는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 장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이렇게 자기 체험이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신이 왔어요. 전도할 때 전도의 효과는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더 급부상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 전도를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안드레가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드레는 또 전도 대상자를 멀리서 안 찾았어요. 주변에서 찾았어요. 자기 형. 여러분, 우리도 많지 않아요?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안드레가 확신을 갖자마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친형 베드로였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와보라, 메시아가 계시다, 확신을 가지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지요. 전도할 때 자꾸만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됐어. 간증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자랑만 하고 예수 얘기만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전도할 때 예수 얘기만 합니다. 우리 자랑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초청 전도 방법을 쓰면서 한국교회에서도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요, 단순하게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게 아주 대중화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흥회를 한다거나, 창립기념일도 다가오고 있죠. 창립기념일 9월 달에, 10월 달에 두배부흥 전도축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12월 달에 성탄절, 이거 특별한 날이 있어요. 매달 그 특별한 날 때는 특별한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매달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하는지, 무슨 행사가 있는지도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진할 때 사람들도 이 날이 특별한 날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왕이면 내가 전도할 사람을 특별한 날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시고 오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그분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아는 그 예수.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근데 복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은요, 여러분, 바쁜 복음이고, 복음은 언제나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초유의 역사로 이렇게 부흥이 됐냐면, 한국인들의 이 문화, 빨리빨리 문화. 외국인도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한국 사람 들어오면, 여보세요, 여기 짜장면 하셔. 그럼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아주 너무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긴박한 복음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쁜 복음이라는 걸 두각을 나타냈을 때 한국민의 민족성과 이 복음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부유한 나라, 더운 나라는요, 성격들이 느긋해요. 빵빵빵빵 크락션 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몽골도 느리더라고요. 세워라 배워라. 식당 하면 2시간씩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20분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데, 한국민 민족은요, 군대 간 사람들 밥 5분 안에, 5분이 뭐예요? 3분 안에 다 먹어요. 김경원 장관님 군대 갔는데 조금 느리시잖아요. 샤워한다고 몸에 거품 다 묻었는데 끝 그러더래. 그 물은 매운데 거품이 온몸에 있는데 그냥 나와야 된대. 몽골도 아니고 그냥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밥도 초스피드로 먹습니다, 군인들은. 그리고 막 샤워도 막 5분 안에 막 다 끝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욕탕 들어가면 1시간 이상. 남자들은 그러죠. 슈다닥 하고 나오죠. 자, 복음이요, 긴박해요. 바빠요.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청잔치가 어떤 특별한 날을 선택하고 특별한 날에 우리 교회가 다 집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날 초청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명을 생각했다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5명 줄이고 3명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명에서 3명이라도 그 초청잔치에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교회로 초청한다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한다고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요, 초청잔치를 해놓고 초청하러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저 광활한 아까 초원 보셨죠? 그 초원에 딱 저 넓은 땅에 양 한 마리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그 양 한 마리가 딱 하나 있다면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눈에 잘 띕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갖고 우울증, 사업의 실패, 물질적인 경제적인 압박, 이 모든 것으로 건강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설상가상 물난리까지 나갔고 수재민으로 재해까지 얻게 됐을 때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당신에게 최고의 위로자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줍지 않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영계 목사님이 그 성전 건축할 때 은행에 그렇게 다녀도 돈을 안 빌려주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성전 짓다 말았으니까요. 그럼 큰 소리 땅땅 치니까 어디서 왔냐고 해서 우에서 보내서 왔다고. 우에서 보내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우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은행 사람들은 위에 사람 누구예요? 청와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 우에서 보내서 오셨습니까? 예, 우에서 보내서 왔어요. 우에는 최고위요? 최고위죠. 예, 해줬다잖아요. 사기친 건 아니에요. 원정순 권사님 말 맞다나 그냥 기도하니까 꼭 잠언을 1장에서 3장 읽고 세상 공부를 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꼴찌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미국에서 암 전문 박사가 됩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왜 그렇게 잘했냐?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그 아들 하나 그거 딸 몇에다가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가르치는데 공부를 지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며 너 자식아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이 딱 찔린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너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너만 바라보고 그렇게 행상하고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공부 못해갖고 되겠어? 그 말이 딱 찔린 거예요. 그날부터 머리띠를 졸라매고 잠언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잠언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잠언부터 잠언 1장 읽고 수학, 잠언 1장 읽고 음악, 잠언 1장 읽고 과학 이렇게 공부했대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나 과학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저 기도하고 시험 딱 보면 과학책이 눈앞에 딱 뜬대. 내가 저 뒤에는 테레비 보고 나 보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데 이렇게 넘긴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간대요. 읽어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보고 쓰니까 100점 받아요, 못 받아요? 2학년 때까지 꼴찌하던 게 3학년 1등 어떻게 되냐?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찔리더래. 하나님, 이건 컨닝이잖아요. 이 컨닝 해도 돼요? 찔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영적 컨닝이라 괜찮다. 그랬더니 그분은 보고 썼대요. 단 하나 만점을 못 받은 이유는 수학 때문이었대요. 다른 건 다 교과서에 나와 수학은 풀어야 돼. 응용 문제들에. 응용 문제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만점을 그래서 못 받았지 보고 쓰는데 어떻게 1등을 안 하니에요. 하나님이랑 사랑을 하는데 끔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먼저 항상 성경 읽고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암 전문 박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바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 막 교회도 지어드리고 선교사도 키우고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병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실 때는 닫을 자가 없거든요. 우리 병원 옆에 제2병원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도 더 많이 돕고 해외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답이 없더래.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답을 주셔야지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좋은 일 한다는데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랬더니 종수야. 그래서 어느 날 그분 참 예민하세요. 네 하나님 그랬더니 나는 너가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가 병원 하나 더 차려서 더 바빠지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가 새벽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랑 사랑하는 게 나는 너무 좋다. 병원 더 차리면 돈 많이 벌겠지.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도울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네가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지 못하는 것보다 나는 너랑 새벽에 만나는 걸 기다린다. 근데 이분이 참 아싸래요. 아멘. 준비 다 해놓은 거 다 셧다운. 그리고 더 안 지었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여전히 새벽재단 쌓으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을 해. 남자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자, 안드레는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전화로 부르지 않았어요. 인편에 편지로 보내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왜 내게 용기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게 체험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냐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실전은 정말 달라요. 실전에서 정말 부딪혀야 합니다. 여기 몽골에 가신 선교사님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다 부딪혔더라고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이거 잘못됐네 하고서 정말 되돌아온 적도 있고 손해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오늘날 저렇게 된 거예요. 전도도요, 내가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안 오네. 목사님은 전화로 신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맨투맨입니다. 찾아가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이 기쁜 소식을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전도를 할 때는요, 헌신과 수고가 따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예수님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안드레가 자기 동생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베드로가 왜 따라왔을까요? 그것은요, 안드레가 말하는 그 메시아를 안드레가 정말 만났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실히 만났다고 전하니까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마태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마태복음에 기록했어요. 마가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마가복음에 기록했어요. 신앙에서는 1대1입니다. 베드로의 큰 관심은 안드레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건넨 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수가성 여인도 초청전도 하죠. 와보라, 내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초청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건 증인으로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가 맞을까? 가짜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초청 전도는요,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매하는 중개인처럼 예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며, 내가 예수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께 연결해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안드레도 막 직접 찾아갔어요. 여러분, 전화도 좋고 선물도 좋고 편지도 좋지만 전도는 찾아가셔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이라면 더 좋겠죠. 지금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절차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았냐면 주변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드레의 전도법을 배우신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뭐 특별하게 어렵게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집,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집, 그런 집을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내 말에 따라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그에게 접수가 돼야 돼요. 초청 전도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데리고 왔죠. 동네 사람들 다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안드레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하고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요. 여러분은 그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초청전도, 안드레의 전도법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5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두배부흥 전도 축제 때 이름 올려주신 분들,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늦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가 두배부흥 전도 축제 저 명단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순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김현주, 김혜영, 서세희, 김재욱, 이명순, 박연화, 아버지 하나님 조카와 형부와 친구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잘 전달하여서 주께 인도하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강정환, 손양배, 서성민, 양종성, 아버지 이남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정규상, 정유정, 유경환, 백유리, 조르디아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가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생명책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원받고 예수 믿어 아버지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기철, 이혜란, 엄현정, 엄재용, 김혜영, 최혜경, 백승훈, 우리 엄민정 집사님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정 식구들 다 인가 구원시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김윤목, 권호승, 백동철, 유성민, 남경복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되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초청했을 때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달, 전영옥, 홍정자, 이순심, 전영심 집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동생들과 지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그들도 아버지 안드레가 베드로를 요청할 때 왔던 것처럼 예수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이, 고동이, 박남순 권사님을 통하여 아들과 딸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어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조원현, 남지우, 전종업, 조말수 집사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백종미, 박혜숙, 이정희, 박국희, 하나님 무명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영혼들도 이름을 불려가며 기도할 때 악한 막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다영, 김진환, 이기국, 권성희, 하나님 이 영혼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이렇게 기도가 심어지다 보면 어느 날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귀한 역사, 이곳에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최성재, 이지역 어린이 아버지 교회학교 아버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형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준, 조성현, 조성애, 윤종규, 이강실, 강미영, 하나님 성준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현이, 성애,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윤종규, 이강실, 강미영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이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영, 장순분, 최인숙, 김수님, 김성훈, 가은순 권사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주여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지효근, 김복임, 김복철, 김유철 전도사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간절히 또 만나고 권할 때 아버지 그들이 응하고 정말 대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경, 정규철, 정효환, 정호장, 정재윤, 우혜윤, 우영순 권사님을 통하여 아들과 딸과 조카와 동생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 이 영혼들을 악한 것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경자, 백선희 집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영자, 이인숙, 이률경, 박영선 집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동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안드레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숙, 임경옥, 김중성, 허수정, 백은옥, 김경화, 최찬규, 서우진, 나경아, 서은자, 전양희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 때가 늦지 않도록 이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0일동 언니, 11단지 요양사, 201동 권사님,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사위, 이동춘 집사님 아버지 이렇게 이웃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동춘 집사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들이 구원받아 아버지 함께 도림동에서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연희, 정윤서 가족, 송주현 권사님을 통하여서 기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연희 씨와 정윤서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하늘, 강리무, 강은하, 박다솜, 임선우, 임서우, 박우성, 엄선우, 김찬함, 김춘매, 결석자와 태신자 학생들을 위하여 이평화 권사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월, 민경찬, 김옥수, 민옥기, 김미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시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 친지를 구원코자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마음에 품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특별한 날에 초청하여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교구 2구역 구역념을 올려싸우니 구역이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하는 1등 가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